인생에서 어떤 과격하고 극단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본질이 뭔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성이 무엇인지 이런 게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익스트림하고 또 과격한 레디컬한 사건이 벌어져야 비로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만드는 모든 영화나 브로드웨이에 올라가는 연극이나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남겨진 고전들은 그저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다루는 그런 아기자기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항상 거기에 극단적인 사건이 터지고 또 과격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거대한 위기가 닥치거나 거대한 고통이 임하거나 거대한 슬픔이 임하는 상태에서 비로소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인생에서 모든 걸 다 잃어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이거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감동을 받는 그런 고전이요 또 인류에 남긴 역작들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이 한국에서 벌어진 미투 운동 때문에 과격하고 극단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보주의 진영의 차기 대통령 주자로 가장 유력했던 정치인, 한쪽 진영뿐만 아니라 굉장히 폭넓은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았던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몰락해서 아무도 그를 옹호해 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더 떨어질 곳이 없을 만큼 떨어지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한국 역사, 정치 역사 속에서 이만큼 극단적이고 이만큼 과격한 일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간이란 이런 거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가 아니고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인간성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게 이제 사방에서 드러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진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가, 그런 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40년 가까이 인정받는, 존경받는, 또 우러름을 받는, 부러움을 사는 교수요 또 잘나가는 배우로 인기를 모으고 있었던 사람이 그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는 아주 반듯하고 또 깔끔하고 상식 있고 예의 바른 신사로 알려졌던 분이 오랜 세월 아주 추잡한 성폭력과 성추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본물 터지면서 며칠 후에 자살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자기가 죗값을 치르고 감당을 해야 될 일이 벌어졌는데,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가장 무책임하고 또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넘기고 그 자살한 사람 때문에 더 큰 슬픔을 안게 되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더 심각한 건요,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더 큰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참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아주 밀물처럼 본물처럼 터지는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이 항상 가는 방향이 있어요.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이 거의 공개적으로 실명으로 자기의 폭행당하고 피해를 당한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반박하다가 하루아침에 공개적으로 무너지고 추락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의 배우자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그 피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 그게 참 안타까워요. 특별히 앞으로 어쩌면 이 자살하는 사람도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피해자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 나올지도 모릅니다. 제2의 피해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들이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면서 그 곁에 있었던 남편이나 아내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들이 무슨 말을 해주고 어떻게 도와주고 있을까? 특별히 부모님들이 무엇을 당하고 무엇을 느끼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가해자가 된 자기 자식에게 피해자가 된 자기 자식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많은 피해자들이 그동안에 10년, 20년, 30년 동안 자기의 그 끔찍한 고통을 감추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부모님이 알까봐 그런 겁니다. 지금 폭로를 하더라도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음성을 변조하면서 신분을 숨긴 채 폭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끝까지 자기 부모님들이 모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종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에게 또는 우리 스스로가 부모 노릇을 하면서 가부장만 했지 아빠 노릇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가해자들은 다 남자입니다. 여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다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여태까지 다 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라는 것들은 다 이렇게 시작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남자들 중에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자기 딸이 그 끔찍한 극단적인 고통을 지나고 있을 때 아빠라는 남자가 무엇을 해주는 게 아빠다운 일인가? 저는 지금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그들의 배우자이거나 그들의 생존에 있는 아빠나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붙잡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해주기를 바라요. 난 널 사랑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당신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야.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내야.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해.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남편이고 당신은 내 기뻐하는 아내야.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그런 말을 집에서 듣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모든 게 무너질 때, 평생에 쌓아온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정말 죽음을 코앞에 두고 그 한계를 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절망의 끝에 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안 잃어버리고 끝까지 남아서 우리 인생을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일을 당해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렇게 사랑한다고 옆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정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슬프게도 우리 인생에 그걸 찾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예요.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얼굴도 못 봐요. 뒷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술이나 마시면서 소리나 질러가면서 홧김에 발로 그냥 벽장이나 차면서 밖에 뛰쳐나가지고서 고함이나 지르고 들어가지고서 온갖 것에 화내면서 가서 그 망가지고 깨지고 수치와 곤욕과 모든 아픔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딸에게, 그 아들에게, 그 남편에게, 그 아내한테 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그 말을 못 해줘야죠.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용서와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꼭 받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깨어져도 딱 하나만 남아도 괜찮은 것. 누군가가 나에게 영원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사랑해주는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무엇으로의 회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처음으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께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한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하나님의 교제에 인간을 만들어서 동참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깨집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쫓겨납니다. 인간은 더 이상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복된 교제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교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교제가 어떤 겁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시다가 개인의 삶을 사시다가 30이 되어서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던 그 순간, 물에서 나오는 그 순간,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되 침례 요한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임하십니다.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그 자리는요, 30년 만에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한 자리에 같이 모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영원전부터 그 세 분 사이에 깊이 인티미트하게 속삭이던 사랑의 교제가 들려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구원이란 바로 그 자리에 나도 네 번째 존재로 동참해서 그 자리에서 아들 하나님이 들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듣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 세 가지 의미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요,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만드는 것이 없어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아직.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완수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장하다, 사랑스럽다, 잘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시작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어요. 목표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목적이 성취가 된 것도 아니고 중간 점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치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이 최고의 정상에 오른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에, 인정에 고백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받는 칭찬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받는 인정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분들이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켰다라는 것 때문에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기대를 다 무산시켰는데, 내가 그분이 바라는 것을 하나도 성취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분이 기대하는 것을, 그분이 나에게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는커녕 오히려 다 망가뜨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걸 지적합니다. 막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뭐에 잡혀서 사냐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뭔가 하나 칭찬받지 못했던 것이 평생 걸려가지고요, 그거 하나 하려고 평생 살아요. 드디어 뭔가 평생 추구하던 한 가지를 성취한 다음에 그때 펑펑 울면서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아빠, 나 드디어 아빠가 원하는 거 했어요. 종종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거 없어도 인생이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성취 안 하는데, 아니 성취는 그냥 내가 망가뜨리기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관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상관없어,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네가 보기에 완전히 실패했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그냥 실패자로, 루저로 네가 산 것 같았지만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모든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없으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때는 예수님께서 침례요한한테 침례를 받은 때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사시면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죄인으로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죄인의 자리에 서십니다. 예수의 침례와 요한의 침례는 다릅니다. 요한의 침례는 죄인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했던 이런 행동과 말들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뉘우칩니다,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내가 결심합니다, 내가 새로 시작합니다 라는 의미로 받는 게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죄를 지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었어요.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왔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왜 침례를 받습니까? 당신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 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이 옳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결과 3년 후에 죄인의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서신다는 것은요, 죄인 취급받는 겁니다. 이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취급받는 거 맞죠? 죄를 어쩌다가 한 번 지었기 때문에, 인생에 딱 한 번 있었던 실수 때문에 죄인 취급받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평생에 수도 없이 반복되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복했던 그런 반복된 범죄라기 죄인 취급받는 거 맞죠. 그런데 죄인 취급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이, 죄인도 아니요,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던 순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한 바 공적과 성취와 업적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의 취급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모든 수모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때 온 세상의 눈을 돌리고 온 세상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온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온 세상에 떠나가도 그때 떠나가지 않으면서 옆에 다가와 그 죄인의 자리에 서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아내야, 너는 내 기뻐하는 남편이야 말해주는 아내와 남편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근데 인간적으로 쉬워요? 그것도 한계가 있고 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최악의 죄인으로 설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던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빛나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 빛나는 광채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합니다. 잠시 후에 컨퍼런스가 끝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고 빛이 사라진 후에 곁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세 사람의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동양식으로 하면 사당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안 내려가겠다는 뜻이죠. 자기들이 안 내려가면 예수님도 안 내려가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저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계십시오. 내려가지 마십시오. 이게 완성입니다. 더 갈 필요 없습니다. 이 영광의 산을 거룩한 성지로 삼아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당신은 살아있는 성자로서 살아있는 영광스러운 디바인한 존재로서 이곳에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때 다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전에 들었던 그 소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처음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을 적에는요 아무도 못 들었어요. 예수님만 들었어요. 종종 그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컨펌은 단둘이 있는 프라이빗한 자리에서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 깊이와 그 강도를 몰라요. 그러다가 드디어 공적인 자리에서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관중이 있고 청중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행위가 무엇입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편을 든 겁니다. 공개적으로 자기의 아들의 편에 서신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그냥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르는데 프라이빗한 곳에서 그러지 마, 걱정하지 마,
온 세상이 너를 저주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방적으로 편을 듭니다.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대상이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하고 상관없이, 그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느냐 상관없이, 나는 이미 그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며 나는 영원히 그를 사랑하는 관계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가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식이 태어납니다. 자식이 태어나면요, 그 순간 하나님은 기가 막힌 설계를 통해서요, 태어난 그 자식을 안는 그 순간 엄마와 아빠의 신체 속에, 존재 속에, 세포 속에, 뇌세포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인가? 그 아이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 아이를 아빠의 그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안아서 품에 안는 그 순간, 그 아이가 첫 번째 젖을 불기 위해서 엄마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우리의 신경세포와 모든 우리의 몸의 세포는요, 새로운 케미컬과 새로운 호르몬으로 넘쳐나서 그 순간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인가? 이 아이는 영원전부터 내 아이야. 이 아이는 영원히 내 아이야.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끊어지지 않는, 설령 탯줄을 끊고 이 아이가 내 몸에서 나오긴 했지만 우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 때로는요, 자식들은 탯줄 끊고 나왔는데도요, 아직도 탯줄이 지를 붙잡고 있는 줄 알고 끊임없이 끊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부모는 못 끊어요. 부모라면 못 끊어요. 가부장이라면 너 호적에서 파 이럴 수 있어요. 부모라면 못 끊어요. 절대로 못 끊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서는 거예요. 알아요. 온 세상이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손가락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 아이하고 끊어줄 수 없고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은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은요, 나를 영원히 놓지 않는 존재로 맡기세요.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때로는 내가 스스로 탯줄을 끊듯이 도망가려고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내가 여기서 끊지 않으세요. 부부관계가 그렇죠. 어떻게 부부가 됩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그 엄마와 아빠에게 처음 영구적인 변화를 그 몸에 만들어주는 것처럼 사랑에 빠진다는 게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사랑에 빠져요. 하여튼 한눈에 빠지건 한숨에 빠지건 한느낌에 빠지건 하여튼 사랑에 빠져요. 많은 학자들이요, 그 사랑에 빠지는 현상은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와 아빠와 처음 관계를 맺었던 그때, 아,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대요. 그게 맞건 틀리건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 우리는 사랑에 빠져요. 그 사랑이 어떨 때는 3개월, 어떨 때는 3년이 지속되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랑에 빠지는 동안에 우리의 뇌신경과 우리의 모든 세포들과 우리의 모든 내 몸 안에 있는 기관들이요, 새로운 화학물질로, 새로운 호르몬으로, 새로운 자극으로 완전히 한번 뒤바뀌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콩깍지가 씌었다 그래요. 그때 알아요. 그냥 알아요. 이 사람과 나는 영원전부터 끊을 수 없는 관계로. 그리고 그것을 언약을 맺어서 부부가 돼요. 근데 부부가 된 다음에, 그리고 자식이 태어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생긴 그런
변화, 우리의 정신적인 변화, 신체적인 변화, 우리의 피지올로지컬한 모든 변화에 그 사랑의 효과를 계속 더해주면 그게 살아나는데요. 종종 그게 노력을 하지 않아서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언약은 변치가 않아요. 나는 이 사람 포기할 수 없어. 이 사람은 내게서 도망가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심지어 내게 와서 차라리 나 같은 사람은 버려. 그래도 나는 이 사람 버릴 수 없어. 그럴 때 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고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내요.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야. 그러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서 내 사랑하는 자의 편을 듭니다. 아우성을 치면서 편을 듭니다. 그러나 부모가 편드는 것도 배우자가 편드는 것도 똑같이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왜? 의롭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편을 드는 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부부는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시작이 됐다면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온 세상이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온 세상이 나를 비웃고 조랑하고 온 세상이 나를 정죄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내 편을 드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야. 그리고 내 편을 드세요. 그럴 때 온 세상이 어떻게 당신은 저의 편을 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할 말이 있으세요. 내가 책임졌잖아. 내가 다 갚았잖아. 내가 다 짊어졌잖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은 한을 낳고 끝나요. 한은 풀어지지 않은 게 한이에요. 한 자꾸 그러지 마세요. 한이 풀어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얼굴을 드러내고 내 실명을 드러내고 내가 방송 인터뷰를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지도 몰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수치로 삼을지 몰라. 그런 걱정 하나도 없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라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편을 들어서 내 앞을 막아주실 거야. 어떻게 그거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거듭남이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간단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뭘 믿습니까? 아,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고 온 세상을 향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까지 하셨구나.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돼요. 예,
미카엘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뭐가 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지탄을 당해도, 어떤 죄인의 자리에서도, 온 세상이 손가락하는 자리에 설지라도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고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야 라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제의하시는 분이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제시하시면서 조건을 보시겠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것에 조건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받아요. 일단 딱 이해해서 받죠? 그 다음부터는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저요. 항상 부부 사이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저요. 어젯밤에 대판 부싸움하고 이기셨어요? 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절절매세요. 모든 피해자와 가해자와 그 가족들이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 끝났다고 한에다가 한을 쌓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야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도 못하시고 아내도 남편도 못한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그분 사랑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한 번만이라도 맛보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쏟아져요. 그 사랑을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요, 그 사랑을 다 맛봐요. 쏟아부어요. 그 사랑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요, 그 사랑을 알아요. 그냥 알아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 사랑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요,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야 를 못하고요, 씩씩거리고 화내고 문자 걷어차고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피해자 가해자가 된 내 배우자와 내 자식들한테 되려 화를 내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랑을 안 받아서 그래요. 누군가가 내게 그 사랑을 안 해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자기의 독생자 아들에게 하셨던 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을 한 번이라도 맛보거나 그 다음부터는요, 그래도 조그마한 걸음이지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돼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는요, 극단적이고 과격한 일 절대로 안 생기길 바랍니다. 바닥까지 내려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일상의 소소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공급하시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때에도 온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에도 내 아버지는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거를요, 극단적이고 과격한 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 조금씩 맛보면서 그 길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풍족히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